네, 우리가 읽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뉴스를 보면 사건 사고가 많이 나오죠. 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보려면 또 뉴스를 봐야 합니다. 그러나 뉴스에 좋은 소식이 들리지 않습니다. 또 이제 보다 보면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나 또 그런 걱정이 들기도 하죠. 당장 날씨만 해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날씨 일기예보를 보면 참 한숨만 나옵니다. 이제 6월밖에 안 됐는데 벌써 이렇게 불볕더위가 시작되니 참 어떻게 보면 뉴스의 소식을 보면 참 걱정이 한숨이 많이 나오죠. 그러다 아주 가끔씩 좋은 소식, 누군가 선행한 일들, 이런 것들이 보도되기도 합니다.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도와주는 그 장면들, 요즘은 CCTV라든지 이런 게 많죠. 또 블랙박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아서 그런 것들이 영상으로 가끔씩 올라오기도 하는데요, 참 그런 거 보면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아직도 이 세상은 살만하구나 라는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보았는데 택시가 급발진인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건물로 쫙 이렇게 돌진하는 거예요. 근데 이 택시가 건물을 들이받는 순간 이 전기차다 보니까 엔진에서 불이 확 솟아오르는 겁니다. 그 속도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른 그 운전자를 꺼내지 않으면 운전자가 그 안에서 불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주변의 사람들은 그걸 보고서도 그냥 발만 동동 굴렀습니다. 왜냐? 차량이 폭파할지도 모르고 내가 그렇게 운전자를 구하다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그냥 발만 동동 구르며 어쩔 줄 몰라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 어느 사람이 쏜살같이 나타나더니 그 운전석에 있는 그 사람을 문을 열어서 확 건져내는, 어떻게 보면 불이 확 치솟아오르서 자기도 다칠 줄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그 운전자를 먼저 걱정하면서 운전자를 구출해내는 그 장면이 영상을 통해서 소개되는데 가슴이 얼마나 뭉클하든지. 조금만 늦었으면요 운전자는 불에 탔습니다. 이미 등이 그을러가지고 화상을 입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런데도 조금만 늦었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그 사람이 기지를 발휘해서 그 운전자를 건져내는 그 장면을 보면서 참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래서 댓글에도 아직 이 세상 살만하구나, 저 사람 꼭 찾아내서 상 줘야 된다, 이런 댓글들이 달린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이런 어려움을 당한 상황, 꼭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연민의 감정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 범죄자나 악한 사람이 죄를 많이 지은, 어떻게 보면 천하의 불안당 같은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거나 그런 어려운 위기에 처했을 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반응합니까? 대부분 도와주려고 하지 않죠. 우리 마음 가운데, 그죠?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아이고 꽃이다 잘됐다, 아이고 네가 그렇게 사람 힘들게 하더니 너도 한번 당해봐라, 잘됐다, 이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이게 사람의 인지상정입니다. 연약한 사람, 어려운 사람, 그런 사람들을 보면 도와주고 싶고 또 우리가 희생하고 싶지만, 악한 사람, 죄 많이 지은 사람, 불안당 같은 사람은 우리가 도와주기를 꺼려하죠. 그냥 차라리 잘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악한 범죄자에게도 도움의 손길을 베풀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악한 인간의 그 범죄다, 죄악을 지은 그 사람들을 조차도 긍휼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고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기서 우리 궁금증이 있는 거죠. 아니, 그렇게 정의로우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왜 그 악한 사람, 범죄자를 그렇게 선을 베푸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가? 이게 우리의 궁금증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리고 의로우십니다. 그리고 사랑이 많으십니다. 그에 반해서 인간은 어떻습니까? 악합니다. 불의합니다. 그리고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기적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깊숙한 곳을 잘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인간에게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도요 그것을 고발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를 대적할 뿐이죠. 마음에는 악한 것을 계획합니다. 시기, 질투, 다툼, 거짓, 모든 이런 것들, 우리 마음속에 품고 있는 생각들이 다 악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인간을 내치신다고 해도 어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할 겁니다. 오히려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인간을 사랑하실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인간과 관계를 맺으실 수 있는가? 이것이 당연한 반응이겠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악한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그들을 죄의 결과에서 구원하려고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무언가 부족해서? 우리의 뭔가가 필요해서 그렇게 하실까요? 사실 하나님은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으십니다. 그걸 바로 하나님의 충족성, 자기 충족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뭔가가 필요한 부족한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그 자체로 충만하시고 완전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세요. 누군가의 도움을 의지하여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스스로 창세전부터 영원전부터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오늘날 우리 기독교는 인본주의에 물들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실제로 인간을 하나님보다 더 높은 위치에 둡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치 너희가 없는 천국은 상상도 할 수 없어. 너희가 없는 천국은 천국이 아니야. 그래서 우리에게 목매시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으로 우리가 생각하는데 그게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40장 15절에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다 말합니다. 열방의 모든 민족들을 다 통틀어도 하나님에게서는 그 가득한 물 안에 있는 그 물의 한 방울과 같을 뿐이다. 그리고 저울의 먼지, 그 티끌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온 인류는 하나님 앞에서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아무런 결함이 없으신 분이세요. 부족함도 없으신 분이세요.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존재를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해서 어떤 누구의 도움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세요. 더욱이 하나님은 관계도 필요 없으십니다. 왜냐? 이미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이 삼일체 하나님께서 영원한 관계를 맺고 계시기 때문에, 친밀한 관계를 이미 완전한 교제를 누리고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관계도 필요 없으세요. 그렇다면 무엇이냐? 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왜 이 죄 많은 인류를 구원하려 하시느냐? 그것은 무엇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무엇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반대입니다. 하나님은 넘치는 그 충만하심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넘치는 충만하심 때문에, 그 사랑이 넘치고 충만하셔서, 그 은혜가 넘치고 흘러넘쳐서, 그 관계의 그 기쁨을 흘러넘쳐서, 그 관계의 기쁨이 흘러넘쳐서 그것을 우리와 공유하고 싶으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유,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시는 이유, 그것은 바로 넘치는 사랑 때문입니다. 구원의 동기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이유는 사랑이 넘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동기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는 이 대답이 전혀 놀라운 대답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래는 놀랍고 경이로운 사실이어야 합니다. 타락한 인류, 하나님이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시는 이유,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이유는 그분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뭔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면 그 이유를 그 사랑의 대상, 그 구원의 대상에게서 찾으려 하는 그런 속성이 있습니다.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누군가 은혜 받았다 그러면
저 사람이 뭔가를 해서 그렇게 은혜를 받았구나, 저렇게 구원을 받았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 보면 마리아가 예수를 잉태하고 예수를 낳는 그 사람으로 선택받은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의미를 부여합니까? 마리아가 뭔가 의로운 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특별히 마리아에게 그런 것을 보시고 마리아를 택하셨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를 어떻게 합니까? 천주교에서는 숭배하죠. 마리아가 어떤 인간보다 거룩하고 경이롭다, 그래서 마리아를 숭배하지 않습니다. 그럼 그것은 하나님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그것을 그렇게 하셨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섭리,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하신 것이지 어떤 대상에게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시는 이유는 그분이 사랑이시기 때문이에요.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 그리고 그분의 존재의 일부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본성에 속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른 존재들을 유익하게 하시기 위해서 아무 사심 없이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십니다. 여러분, 이처럼 인간에 대한, 우리에 대한 그 하나님의 사랑은 그분의 본성에서 비롯되는 것이지 사랑의 대상에게서 발견되는 가치나 공로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가치가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는 그 무엇이 하나님께서 사랑을 이끌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아무 가치가 없는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은 그분 자신의 성품과 의지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신명기에 그것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신명기 7장 7, 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그들보다, 다른 민족보다 뛰어나기 때문이 아니라라는 겁니다.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너희는 가장 적으니라 말씀합니다.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어떻게 하심으로? 사랑하심으로.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택하고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인격과 행위와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의지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 타락한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이유는 바로 그분이 사랑이시고 또 그들을 사랑하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에서도 이것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에스겔 16장 3절에서 6절에 보시면요,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머니는 헷 사람이라.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혈통이 수치스럽고 비천하다는 겁니다. 원수의 혈통이라는 겁니다. 혈통상으로도 원수이고, 그리고 난 모습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가 난 것을 말하건대 내가 날 때에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한마디로 전혀 보잘것 없고 오히려 소름 끼치도록 비참한 몰골을 한 그 갓난 아이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으므로, 아무도 불쌍히 여긴 자가 없을 정도로 비참한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나던 날에 네 몸이 천하게 여겨져서 네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이런 형편없는 상황에 처해 있던 우리, 이것이 우리의 본성이라는 거죠. 그런데 아무도 눈여겨보지도 않고 아무도 거둬주지도 않는 그 사람을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네가 픽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그냥 지나치지 않으십니다.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그렇게 관심을 두시며 그 보잘것없는 아이를 거두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보면 그 갓난아기는 아무 가치가 없는 아이입니다. 오히려 사악하고 더럽고 비참하기 짝이 없어서 멸시와 버림을 당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던 아이였다는 것이죠. 그런 아이를 사랑이신 하나님 말고는 아무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그 처지에 있는 아이를 하나님은 거두신 겁니다. 구원하신 것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 때문에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아이가 가치가 있어서였습니까? 아닙니다. 혈통도 배경도 상황도 아무런 가치가 없는 그 아이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아이를 거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에서 우리를 살리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우리를 살리신 것이죠. 이것이 복음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영광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충만하시기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두 번째,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시는 이유,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구원의 동기가 사랑이었다면 구원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그 기쁘신 뜻을 따라 자신을 위해 사람들을 구원하십니다. 본문 한번 보십시다.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아멘. 우리를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볼 수 있는 첫 번째 진리는 바로 이스라엘에게 어떤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어떤 가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절밖에 안 되는 이 본문 안에 이스라엘이 민족들 사이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그 이름을 모욕했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이나 말합니다. 이 짧은 두 구절 안에 이스라엘의 만행을 두 번이나 고발합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우상 숭배, 악한 행위, 그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들 가운데서 모욕을 받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안에서 구원을 하실 이유를 발견하기는커녕 오히려 정죄할 이유만 발견하십니다. 그게 우리이고 그게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렇다면 지구상의 다른 나라들은 훨씬 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우리를 구원할 이유를 단 한 가지도 찾으실 수 없는데 대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죠. 그 대답은 본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많은 민족들 가운데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셔서 그 속에서 자신의 거룩함을 드러내시고 영광과 큰 이름을 나타내셔서 결국 이를 통해 세상 만민이 여호와가 오직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구원하신 목적이라는 거죠. 이유라는 거죠.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이 사실을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하시는 이유, 그것이 뭐냐? 이 성읍이 세계 열방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을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셔서 그 말 안 듣는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여전히 참아주시고 인내해주시고 끝까지 구원하셔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그 이름을 만방에 드러내셔서 내가 이런 하나님이다, 오직 이 땅에 참된 신은 나밖에 없다, 이것을 드러내시고, 그래서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시고 얼마나 인자하신 분이신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분께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올려드리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이스라엘을 선택해서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동기를 분명하게 밝히셨습니다. 바로 자기에게 베푸신, 자기 백성에게 베푸신 모든 복 때문에 그 소식을 듣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올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려는 이 열정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하나님은 그 어떤 것보다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시기 위해 열정을 가지고 일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이 진리는요, 성경 전체에 흐르는 주제입니다. 성경은 우주의 창조, 그리고 인간의 타락, 이스라엘 민족,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교회, 그리고 심판, 이 모든 것이 한 가지 목적을 위한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타락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십자가를 통해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심판하기를 원하시는, 그것이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사역을 행하시는 이유는 피조물에게 그분의 온전한 충만함을 드러내시고, 그래서 존귀와 경배를 받으시고 자기를 영원토록 즐거워하기 위해서다라는 것이죠. 이게 성경이 일관적으로 말하고 있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찰스 하치라는 이 신학자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왜 세상을 창조하셨을까? 창조 사역은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을까라는 이 문제에 만족스러운 대답을 찾기 위해 사람들은 오랫동안 노력해 왔다. 이 문제를 만족스럽게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대답은 성경에 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 곧 그분의 완전하심을 나타내는 것이 그분이 행하시는 모든 사역의 최종 목적이라고 분명하게 가르친다. 하나님의 영광, 그분의 완전하심을 드러내는 것이 그분이 행하시는 모든 사역의 최종 목적이다라고 말합니다.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도 똑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는 대로 하나님의 사역이 지향하는 위대한 목적은 오직 한 가지다. 그 한 가지 목적을 가장 적절하고도 포괄적인 한마디로 압축하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려는 그 열정을 가지고 지금도 일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루리라, 이 열정을 가지고 지금도 일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설명이 필요 없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심지어 그리스도인조차도 이 사실에 대해서 불편히 여깁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위해 일하시는 것이 과연 옳은가? 이런 불편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니, 우리 보고는 자기 이름을 위해 살지 말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왜 자기 이름을 위해 일하시냐, 이런 생각이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을 합쳐놓은 것보다 더 무한히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자기 이름을 내지 말아야 할 이유는 그 수준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그런 수준도 안 되는데 내 이름을 내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과장하게 되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피조물을 합쳐놓은 것보다 더 무한히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해도 되는 분이시고, 아니 그렇게 하셔야 하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요, 그분의 영광과 자신의 충만함을 만민에게 알리셔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지극히 합당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면요, 스스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부인하는 꼴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모든 만물보다 더 크신 분이시고 위대하신 분임을 스스로 나타내지 않으시면 스스로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부인하는 셈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이렇게 강조하시거든요. 이사야 48장 1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나를 위하며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내 영광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은 오히려 내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다른 존재가 그런 영광을 가로채도록 놔둔다면 그런 더 큰 일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우상 숭배하도록 하나님이 그냥 놔두는 꼴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꼴을 어떻게 하나님 두고만 보고 계실 겁니까? 하나님은 그 어떤 분보다 더 크신 분이신데 어떻게 그 영광을 다른 사람에게, 다른 우상에게 빼앗길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스스로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의 임이 거룩히 여김받기 위해서 일하시는 것이 마땅하고 합당하다는 겁니다. 그분은 그렇게 하셔야만 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그분의 영광을 만민에게 알려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지극히 합당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원을 베푸시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죠. 또한 본문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두 번째 진리는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은 피조물의 유익을 무시한 채 오로지 자신의 영광만을 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스스로 영어롭게 하는 것 자체가 피조물에게 있어서는 가장 최선의 결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이 피조물에게 베풀어 줄 수 있는 최고의 선과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가 부모 역할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는 것이 결국은 누구에게 유익이 되는 겁니까? 자녀에게, 자식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부모가 부모 역할을 최선을 다해 감당할 때에 자녀에게는 그것이 최고의 호의가 되는 것이고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이름을 위해서 열심을 다하여 이루시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호의와 은혜라는 것이죠. 루이스 벌코프는 그의 조직신학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의 영광을 스스로 드러내고자 하실 때에 피조물의 행복과 가장 큰 유익을 무시하시기는커녕 오히려 크게 증진시키셨다. 창조사역의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고 거기에 부차적으로 뒤따르는 목적은 피조물의 행복과 구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일하실 때에, 그 영광을 나타내시고자 하실 때에 반드시 피조물의 행복과 구원이 뒤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사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셔서 피조세계에 그분의 충만하심을 드러내심으로써 스스로를 영원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림을 내리셔도 됩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 만물을 하나님의 섭리로 운영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의 영광을 지금도 나타내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창조 세계를 보십시오. 우주, 여러분, 지구가 축이 조금만 흔들려도 지구는 멸망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지금까지도 만물을 그분의 뜻과 섭리로 운행하십니다. 완벽하게. 태양계를, 우리 지구가 태양을 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자전이 조금만 멈추어도 우리 지구는 어떻게 될지 여러분 상상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뜻과 능력으로 지금 이 지구와 모든 우주 만물을 그분의 능력으로 주관하고 계시고, 그럼을 통해서 만물의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을 늘 인도하셔서
우리를 그냥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인도하시고 늘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지금 우리 삶 가운데도 드러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열심으로 일을 하시고 이루시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죠. 우리 피조물이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구원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분의 충만하심을 가장 크게 드러내신 사건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를 통한 구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구원 사역이야말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충만하게 드러내는 놀라운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그 결과 어떻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존귀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함으로 경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을 통하여서 경배를 받으십니다. 존귀함을 얻으십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들은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을 가장 크게 즐거워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악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내어주셨을까요? 무엇 때문에 이 악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사랑하시는 독생자까지도 내어주셨을까요? 여러분, 우리 타락한 인간에게서 그 이유를 찾으려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그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내어주실 이유가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만한 가치도 없습니다. 인간은 그 가치를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아무 공로도 없는 상태인 것입니다. 오히려 그 이유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그분은 자기 이름을 위해 그렇게 하시고요, 곧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서 찬양받으시기 위해서 위대한 구원 사역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아니었다면 우리를 위해 일하실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이 진리는 우리의 구원과도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시작하신 구원 사역은 결코 중도에 좌절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우리 삶 가운데 시작하신 그 구원 사역은 절대 중도에 좌절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명예가 걸려있기 때문이죠.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내 속에서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분이 우리 구원을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시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끝까지 이루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사역이자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업적입니다. 단 한 가지로도 실패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퇴색되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분의 명예가 실추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그분의 명예를 위해서,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시작한 그 구원을 끝까지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사야 48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내가 잘나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십니까? 내가 잘나서 하나님이 나를 참아주시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참고 멸하지 아니하시는 것,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구원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완성할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은 선택받은 백성을 끝까지 인내하시고 끝까지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그분은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 영광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이유가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아시나요? 만약 구원의 이유가 나에게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내 구원은 하루에도 몇 번이나 취소되어야 마땅합니다. 내가 잘나고 내가 의로워서 구원받는 것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그 구원이 됐다가 취소됐다가 됐다가 취소됐다가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마음으로, 생각으로 얼마나 수많은 죄를 짓습니까? 여전히 우상 숭배에 빠져서 여전히 탐욕을 버리지 못하는 이 우리,
어쩌다 한번 하루 거룩하게 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고 칩시다. 그럼 다음 날은요? 보장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이유가 내 안에 있다면 우리는 늘 불안합니다. 늘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구원이 언제 취소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그 구원의 이유가 나에게 있지 않다라는 거죠.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구원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안전한 것입니다. 그 구원의 이유가 하나님께 있기에, 변하지 않는 하나님에 있기에, 영원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 있기에, 지금도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구원을 시작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께 있기에 우리의 구원은 안전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찬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그 품 안에서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여전히 우리의 연약함에도 이 자리에 나와서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그래서 안전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한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다면 이제는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의 삶의 이유도 변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으로 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끝까지 참아주시고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내 삶에서, 내 가정에서, 내 배우자에게, 내 자녀에게, 내 직장에서 드러내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으니 나도 값없이 이렇게 사랑을 드러내리라, 베풀리라. 그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도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이 사랑, 이 은혜를 우리를 통해 맛봄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 사랑을 깨닫고 주님께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요, 한 영혼이 구원받고 주님께 돌아오는 것만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습니까? 그것만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혼 구원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진리를 진심으로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일평생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그 이름을 선포하는 일에 평생을 바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이유가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그분의 영광에 있는 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안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늘 나에게서 그 이유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유를 찾음으로 늘 찬양하게 하시고 그분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 완성하시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계시고 여전히 사역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분의 열심히 우리의 구원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 그래서 기억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